저는 2주 말할 때 3주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도 2주로 정했습니다. 아마 3주도 위험하다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험하다고 하면서 추석에 또 교회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하라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형제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에서였고 작은 아들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부터 다투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형의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그뿐 아니라 형 에서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것에 분노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걱정한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밧단 아람에는 리브가의 오빠이며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의 지명 이름이 나와 있는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0절입니다.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밧단 하람, 여기가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 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중간이 지금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다루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16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반응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서원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 땅 하란으로 갑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돌 하나를 야곱이 주워 그것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란이라는 이 지명을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 기자가 왜 야곱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간다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 하란이라는 지명을 언급한 것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말에 순종하여 하란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왔었는데 야곱은 반대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창세기의 기자는 야곱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명 하나, 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곳은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잠을 자던 야곱은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네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두려운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야곱이 말했습니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곳의 옛 이름은 루스였으나 야곱은 그때부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던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곳을 혼자서 외롭게 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900km 내지 1000km 이상 가야 되는 먼 길입니다. 대략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이 걸리는 여행입니다. 외롭게 혼자 떠나는 어린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야곱의 앞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던 곳,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를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뒤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있고 야곱의 앞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 자신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야곱에게는 모든 길이 낯설고 모든 것이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르는 것,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야곱의 현실, 오늘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현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중에 밤을 맞이하게 되었고 밖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밤입니다.
어디에 묵을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 하나를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그 밤에 야곱이 느꼈을 고독과 두려움을 우리는 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꿈에서 한 가지만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밤에 꾼 꿈에서 야곱은 세 가지를 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아멘.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또 12절에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야곱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에 걸쳐 본적, 또 본적, 또 본적이라고 말하면서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음을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밤 그 꿈에 야곱은 하늘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고, 또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사닥다리라는 단어는 본문이 유일합니다. 왜 사다리라고 하지 않고 사닥다리라고 했을까?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닥다리를 사다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사다리보다는 계단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이었던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가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하늘 계단을 그 꿈에서 야곱이 본 것입니다. 그 계단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서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야곱이 본 것입니다. 그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마 상상해 볼 때 야곱의 눈에 샘솟던 눈물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승리케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이럴 때까지 주님을 바라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생기는 감정은 기쁨보다 우선 두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이 가지는 당연한 감정은 두려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은 그분을 향한 예배로 이어짐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움츠러들지 말고 이런 시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입술에서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목회자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시기에 더욱더 여러분 스스로를 다잡고 다지고 내공을 쌓아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다윗처럼 비록 성전이 아닌 광야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여 심신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을 이 기간 동안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잠자기 전에 그 평범한 장소가 잠을 자고 나니까 이제 특별하고 두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보면 정말 저 마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날마다 통곡하면서 지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자리가 너무 당연한 자리로 알았습니다. 이거 대수롭지 않는 곳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자고 나보니까 꿈을 꾸고 나보니까 이제 이곳이 얼마나 특별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가를 깨닫게 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서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바로 세웁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먼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야곱이 서원합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절박한 시기입니까? 말을 하려고 해도 말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시오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우리에게 이 서원이 필요합니다. 서원은 절박한 상황,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드리는 것이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드려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원 기도의 어려움만을 이유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더욱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서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이 조건을 달아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저도 그걸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도 그거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서원이 아닌 것입니다. 서원이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서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무엇 때문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야곱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이 성공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면 야곱의 그 축복이 축복이었겠습니까? 저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을 잘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지명 하나, 단어 하나에 신비한 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여기 처음부터 베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본문 말씀 11절에 그곳이라는 장소가 강조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좀 더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한 곳, 그곳, 거기, 여기, 이곳 등으로 번역된 단어가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6번이나 사용되면서 한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브엘세바에서 하라로로 가는 그 중간 과정의 그곳, 이 그곳이 야곱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아닙니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입니다. 야곱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임을 알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드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베델은 언제 어디서 있었습니까? 교회 직분이 우리 모두를 다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베델, 그 베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의 직분이 무엇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세속주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베델이 있어야만 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져있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확신을 주신 곳이 베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브엘세바가 야곱의 과거라고 한다면 야곱은 그것을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은 야곱의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중간인 베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희망, 축복 간에 이 베델이 없으면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돌무더기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꾼 것처럼 우리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야 하는 길은
야곱이 매일 맞서야 하는 어려움과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베델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에 그의 삶의 태도는 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서원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변하거나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그 고난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화란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에서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이 베델의 장소, 이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에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게 지지 않도록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